오늘부터는 마조로 시작할게요. 마조 도일선사는 당나라 시대의 선사로서 중국 선종의 황금기를 열었고 육조 해능의 법을 이은 남학 해양 선사를 통해서 법을 깨달았으며 선풍을 떨치며 희하의 백장해해, 남전보원, 서당지장, 대매법상, 대주해해 등 130여 명의 뛰어난 선성들을 배출하였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조사선의 종지를 확실히 정착시켰으며 마조의 문화에서 위양종과 임재종이 건립되었다. 마조 도일선사 이때가 가장 선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장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마조오록, 임조오록 이거는 대표적인 어록이라, 선에서는.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이 마음이 부처다.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성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자, 이 마음이 부처다. 임재의록에도 늘 그랬듯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부처라.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것이다, 이것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중생이 곧 열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 자리를 말하는 거, 이 자리를.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믿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으라 해도 이게 의심스러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냥 이거 하나가 부처다 하면 바로 알아서 그냥 깨치면은 그냥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계속 의심을 일으키고 못 믿으니까 이제 능가경도 갖다 대고 화엄경도 갖다 대고 법화경도 갖다 대고 이제 별거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다 구구절절히 그냥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핵심은 이거라. 그냥 이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거 온 천지에 있는 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이게 부처예요. 그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살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육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육체가 하는 거는 아니고, 눈은 있지만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지만은 눈은 스스로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귀도 스스로 보는 능력이 없어요. 듣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참나에 의해서 이 몸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성품에 따라서 이게 다 몸이 움직인다는 건, 그 본질은 성품인데 자꾸 이 육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못 깨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나라는 생각만 우리가 깨끗이 접어버릴 수 있으면 그대로 이 본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육체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음이 모든 고정관념이나 개념에 깨끗하지가 않고, 그게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찌꺼기가 확 끼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본래 성품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본래 성품이 거울이라면은 그 고정관념이나 개념이라는 그것이 거울에 때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비추는 성품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단지 생각만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버리면은 그대로 거울이 드러난다. 본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가 숨어있지 않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나 고정관념, 학교에서 배운 지식, 누구한테 들었던 거, 전부 이런 것들이 내가 개념으로 거기에 다 더 씌워져 있으니까 이 본래 성품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가 자기인 거를 다 빼보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를 생각했던 것을 다 빼보면은 지금 나는 뭐 김수연이다, 지금 나는 법회월이다, 지금 나는 서선이다, 지금 나는 뭐 삼매심이다, 이걸 다 빼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자기가 다 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빼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또 나는 누구의 며느리다, 이거 다 지금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거잖아.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에 가서는 그걸 다 빼보면은, 그러면은 육체가 난가. 그래, 육체가 난가 생각하면 육체는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고, 병들고 있고. 그럼 나라면은 최소한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 영원 불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변하는 게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 그 내라는 존재, 그것만 있잖아. 내라는 존재. 여러분들이 철나서 나라고 생각했던 거나 지금 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영원히 지금까지도 나라고 생각했던 건 있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고.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 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있거든.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걸 자기가 이제 알아내면 되는데 이제 그거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탐구해야 돼.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탐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나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도 잘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이런 거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보살님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아는 것만큼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도 만들고 자기가 운동도 하고 자기가 뭐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거기에서 출발점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걸 배우고 있고 그걸 하고 있는 출발점이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내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지엽적인 거 내한테서 나온 지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뭐 수행이나 행동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다른 거를 알아도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들이 다 바깥의 걸 다 알아도 결국은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행복한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괴롭다고. 근데 없는 사람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있는 사람은 있어도 안 행복하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 없으니까 우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이나 돈이 있을 때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 물질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현상세계에서 다 보여주는데도 나는 무엇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지? 무엇 때문에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것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건 자기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인식이. 이거는 천하에 있는 사람이 부처가 다시 온다고 해도 자기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은 자기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공부는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견해에서 다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전도 몽상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반야심경에서 전도돼 있는 자기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육체라고 생각하는 거는 출발점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러면은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였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편안하지 않았으면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라는 거에서 자기 탐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행복하다.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들을 때는 뭐가 다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서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탐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랄하게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보살님들이 자기한테 집중을 한 10분의 1만 해도 자기를 알아가는데 그게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이제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법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를 마조오록이나 찜제오록이나 이거를 보살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이제 어록이기 때문에 또 좀 힘들고, 그 말의 의미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의미를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고 이제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돼야지 공부가 자기 이제 하고 탐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마조로 가고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 이분의 나는 누구인가 이 책 가지고 제가 섞어서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도록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있더라고. 내가 다시 찾았는데 있더라고. 자, 이 마하리시 라마나 마하리시 이분은 거의 우리 동시대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있는 성자, 부처가 다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거의 이제 자기를 탐구해 가는데 극치를 말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보여준 사람,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가면서 또 이제 마하리시에 대해서는 얘기해주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할 수 있으면 이걸 한 번씩 책을 사서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 여러 사람이 옮긴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이호준 씨가 옮긴 건데 구성준 씨가 옮긴 게 있고 또 정창영 씨가 옮긴 게 있고 또 조금씩 그래도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이 책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마하리시한테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조금 전에 이게 무상기 읽었지만은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그거 다 흩어지면 거짓된 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의 어디나, 그리고 이건 지금 이분은 힌두교 사람이거든요. 힌두교 사람인데도 이 진리는 어디 가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와서 당신이 육체가 당신이 아니다 하면은 다들 길길이 날뛰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 세계 다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의식 수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과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차원은. 참나에서는 차원이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에서는, 내가 공부해가는 차제 중에서는 다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기관은 내가 아니다. 그죠? 보고, 듣고, 이게 냄새 맡고, 이게 다 이렇게 얼굴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활동하고 살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알고 하는 이것. 감각기관은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여기도 전부 내가 아니다. 다 지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인도말로 네티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전부 다. 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나 등의 5가지 기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지금 말하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무의식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 참나 안에서는 보면 의식은 하나예요. 2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의식을 나눠 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여러 가지인 줄 아는데 결국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의식도 이것은 하나. 그래서 참나를 알고 나면 전부 하나지 2개인 게 없어요. 전부 참나 안에서 지금 다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현상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지, 참나 빼고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나도 떨어져 있고 남도 떨어져 있고 현상세계도 떨어져 있는데 전부 하나로 다 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진화라는 얘기도 진짜 나, 참진짜 쓰고 나자 써서 진화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기도 하고, 참자 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진화나 참나나 참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조금 달리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진화는 곧 지복이다. 지복은 뭐냐? 지극한 행복.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한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행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지 불행 반대의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 자리를 모르면 착각해요. 그냥 불행 아닌 반대로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극한 행복은 극치의 행복, 절대적인 행복, 하나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한 행복.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들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있어서 생각 빼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편안하면 그냥 우리가 기뻐서 행복한 거, 즐거워서 행복한 그 행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늘 있는 거예요. 늘 항상 늘 내 내면에 깔려있는 행복이에요. 깔려있는 행복. 여기에서 이 행복에서 불행도 나오고 또 행복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는 거지. 항상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있는 행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기쁨의 행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극한 행복이 내한테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이 진화는, 참나는 또 이것이라고 하는 거, 선종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 열애라고 하는 거, 부처라고 하는 거, 네, 이거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다 진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말만 달리해서 이게 그렇지. 그래서 부처라 해도 이 자리인 줄 알아야 되고, 진화라고 해도 이 자리인 줄 알아야 되고, 참나라고 해도 이 자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선종에서 말한 마른 똥막대기도 이 자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나 한 잔 드세요 하는 이것도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드세요.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조조스님이 차 한 잔 들게, 이게 그대로 부처가 왜 그걸 드러내고 있잖아. 이걸 드러내고 있잖아. 참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말도 참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차 한 잔 주는 것 자체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게 더 정확해지잖아. 확연해지잖아.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진화와 지복은 똑같은 하나다. 그죠?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물로 말하면은 물은 축축함도 있고, 그지? 투명함도 있고, 또 물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동성을 말하잖아요.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와 지복은 똑같은 하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특성,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와 지복은 똑같은 하나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체다. 여기서도 계속 지금 실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다 변해가지만 지금 우리가 본성을 찾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찾는 거는 실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상계는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화의 지복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바로 나에 대한 탐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화두를 잡든지 이 먹고 이 생각하는 이게 먹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들어가라고,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그죠? 생각이 딱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거 자기만이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게 또 쉬운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화의 지복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이 진화와 함께 한다. 깨달은 사람은 항상 이 진화와 참나와 함께 한다. 열애와 함께 한다. 부처와 함께 한다. 그죠? 깨달은 사람은 마조와 함께 한다. 깨달은 사람은 임재와 함께 한다. 이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얘기할 때 지금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이 사람은 우리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열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여기에서 창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조 스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조 오록을 보면서 마조 스님을 바로 내가 말로 뱉을 때 이때 마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다 창조가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영원히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시공간이 없어요. 생각이 있을 때만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내가 갖고 있는 시공간이 있다라는 개념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다 지금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 전부 다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틀렸다라, 전도됐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계가 있고 사람들이 약속해서 시간이 얼마다 몇 시에 만나자 하지만은 그런 걸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시간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공간도 내 몸을 기준으로 공간이 있는 거지 내 몸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 이제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야 돼요.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나랑 동일하게 돼서 시공간이 없다. 나는 이거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열애가 한다. 진화가 한다. 순간순간 계속.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왜 이게 잘 자리를 못 잡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습기를 바사나라고 얘기하거든. 경향성. 왜냐하면 습기는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패턴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이제 갈아 끼워야 돼. 이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참나 안에서 열애 안에서 부처 안에서 계속 이거를 이게 패턴을 이렇게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 길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항상 참나가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참나에 의지하게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다 참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아 있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처라. 내가. 왜냐하면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으면 벌써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 이원성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하나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열애고, 내가 곧 참나고, 내가 곧 부처고. 힌두교에서는 내가 곧 시바고. 항상 하나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둘로 갈라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하면서 계속 나를 탐구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이 올라오면 무조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올라오면 얼른 이것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 먹고 이렇게 하시든지. 이 먹고도 풀어보면은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이 먹고 해놓고 이 먹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래 되거든요. 끝에 가면. 결국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 마조의록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나 불교에서 말하는 열애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이거는 좀 쉽고 이건 좀 어렵고 뭐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말해놨나 이러지만 다 이거 한 가지를 말해놓는데 표현이 다 틀릴 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를 알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로 쓸 수 있는 거는 어록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어록에는 분별이 떨어진 자리를 다 말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로 보면은 어록은 볼 수가 없어요. 내 분별로 보면은. 그래서 어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도 보면은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깨치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왜? 그 진화인 자리에서 말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읽기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깨닫고 눈 떨어지고 난 뒤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이 말이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이해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구나, 내 상태와 이게 똑같구나, 이걸 말해놓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또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생각을 짜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생각에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은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아직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을 짜내가지고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달달달 외우거나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저절로 이게 내가 되는 거는 이해가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거든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 이해의 폭이 이제 넓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도라고 말하는 것도 이 자리요. 나는 누구인가 말하는 것도 이 자리고, 또 나는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그죠? 그런데 이것에서 보면은 참나 안에서 보면은 나는 어디에서 왔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육체로 보면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는 부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찾아내기, 그 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조의록에서는 계속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마조의록에서 이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정확하게. 육조단경에서도 말하지만 마조의록에서도 수행해서 이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와장 갈아가지고 있으니까 옆에서 니 왜 앉아 있노 이러니까 제자 보고 부처 되려고 한다니까 옆에 가서 기와장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선정에 들어가려 하면은 옆에서 기와장을 가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좀 조용해야지 이제 내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옆에서 떠그럭떠그럭 끓이면서 이제 기와장을 가는 거예요. 숫돌에다가. 그러니까 그 제자가 보다가 아니 도대체 스님 왜 그래요? 이제 이러니까네. 그래. 이걸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니 기와장을 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드냐고 이러니까. 그러면 니는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바로 집어서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지 않고 그걸 옆에 가서 직접 행해 주는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 거울을 만든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는 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네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찔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깨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맨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그지? 그 색적시공 공정시색 하는 것도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나의 나툼이 현상계거든요. 그럼 현상계랑 참나랑 둘이냐고? 결국은 하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현상세계, 절대적인 세계 따로 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나와 대상을 따로 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은 하나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하나다. 그지? 이게 두 개가, 그래서 불이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번뇌적 보리다. 생사적 열반이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걸 알고 보면 이 소리는 다 똑같은 소리거든. 다 글은 다르고 말은 다른데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본래 성품이고 이게 공의 자리고. 그죠? 이거 지금 색이잖아요. 이 몸이 색이잖아요. 근데 색인데 여기 안에 지금 참나가 들었잖아요. 그죠? 열애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공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공이고 공이 바로 이 색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도 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참나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또 마른 똥막대기. 부처 뭡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부처를 하도 이렇게 신성시하고 우상화했으니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이 법을 모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장 하찮은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이 중국에서는 그 똥막대기로 휴지가 없으니까 닦았던 기억이 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너무나 오래돼가 현대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뭐란 얘기고 이제 이래 됐잖아요. 마른 똥막대기가 어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부처님 큰 스님들이 나오셔갖고 주장자를 한 번 딱 치고는 그냥 오늘 본문 다 했다고 내려가시잖아요. 그 주장자 치는 것도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나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자 딱 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딱 주장자를 치는 동시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 본문 들어보면은 계속 이게 탁자 이렇게 두드리고 목탁 두드리고 죽비 두드리고 하잖아요.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스님은 이제 손가락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 이거는 이 자리를 알아버리면은 만법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그냥 알게 돼 있다고. 이 자리 하나 알았는데도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내가 뭐 골프를 알면은 또 수영을 알아야 되고 수영을 알면은 또 탁구를 알아야 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한 개만 딱 하면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를 다 알게 되니까 살기가 쉬운 거죠. 다 적용이 되니까. 세상 이치에 다 적용이 되니까. 둘이 아니니까. 하나인 거로 돌아가니까.
그래,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주가 들었잖아요. 한 티끌 뭐 따로 있나요? 우리 안에 이게 우주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우주가 사실은 또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우주가 다 들어.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끝이라.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에서도 이래놨거든. 참나는 무생명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이요.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 내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같이 창조되잖아요. 우리는 창조된다고 얘기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창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시 창조. 그러니까 생사 즉 바로 열반. 이렇듯이 이거는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짓고 만들어서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즉시 바로 눈을 뜨는 순간 이 세상을 바로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문 바깥을 나가면 문 바깥에 내가 나가는 순간 바깥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늘을 내가 창조했고 땅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신기한 게 많다 해도 보살님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보살님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보살님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고. 그죠? 보살님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고. 보살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게 뭐, 여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래, 항상 출발점은 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얘기한 거야.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혼자 있다고. 참나에서 보면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남이 없잖아요. 그죠? 남이 없다고. 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악해지라 해도 선하게 살지 말고 악하게 살아라 이라도 우리가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난데 나를 내가 어떻게 해치겠어요. 그지? 내가 나를 어떻게 때리겠냐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고. 그죠?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이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 공부를 시키면은 선하게 대해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난데 어떻게 뭐 악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거는 현상 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을 말하는 거죠. 이 공부해서는 악하게 살아라 해도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나가 스스로 만물을 생성해내고 만물을 키우는 것과 같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공부하거나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억지로 우리가 선을 해야 되잖아요. 왜? 선을 해야지 잘 산다 하니까. 인과응보가 있다고 하니까. 그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선행을 하는 거죠. 기부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 공부를 해보면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 공부 점점 해보면 저절로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알게 돼 있어요. 확연하게. 일체가 공이요 환상이다. 그죠? 왜?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내 눈이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참나가 실제고 이 눈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귀도 이 내 귀가 실제가 아니고 참나가 실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아닌 가짜가 본 것이 현상이 가짜지 진짜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듣는 것도 남의 말을 다 듣는 것도 내가 너를 죽인다 살린다 해도 다 듣는 것도 왜? 가짜가 들었으니까 들리는 것도 다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또 참나에서 보면은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성은 죽지 않아요. 지금 이 육체는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냥 잠깐 나왔다가 잠깐 돌아가는 거지. 원래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 믿음이 정확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돼 있어요. 그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렇게 무 이랬을 때도 이 자리, 있다 해도 이 자리, 없다 해도 이 자리. 이걸 가리키는 거다.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했을 때 무 할 수도 있고 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에 떨어지면은 유무가 있는데 말에 안 떨어질 때는 전부 이것밖에 근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화두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삼삼 후삼삼. 말해도 말해도 30방 때리고 말 안 해도 30방 때린다는 거예요. 그 어쩌라고 그죠? 말 안 해도 30방 때리고 말해도 30방 때리면은 그지? 이거 유무를 벗어나 있다 이 말이야. 말해도 이거 하나, 말 안 해도 이거에 벗어나 있는 게 이 자리다. 이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화두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무문관이나 또 화두 그거 하는 그걸 보면은 무문관에 이제 48칙이라고 이제 화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거를 전부 이걸로 보면은 전부 이해가 돼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모를 때는 이거는 말로는 끼워 맞출 수가 없거든요. 말로 이해로 끼워 맞추려는 거는 몰라 2개, 3개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돼요. 그렇게 무조건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알고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저절로 쉽게 여기에 그냥 맡겨놓고 살기 때문에 쉽고 이걸 모르고 자꾸 책을 파고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해도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